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함께 기념하며 지키도록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절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오늘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나에게 어떤 것일까? 나는 부활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부활처럼 감격스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처럼 놀라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죽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소망을 갖는다?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장례를 치르고 장지를 갈 때마다 늘 그런 걸 봐요. 뭘 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례식과 믿지 않는 분이 장례식을 치르는 그거는 너무나 평이하게 다른 모습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정말 처절합니다. 그 통곡하는 소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들려요.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한 것들을 그냥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슬퍼요.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 찬양을 부르고 심지어는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환송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쁘게 보낸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갇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환송이라는 걸 할 수가 없단 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보내드릴 때 잠깐의 슬픔은 있지만 기뻐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하늘나라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부활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큰 소망일 거예요. 이것처럼 대단하고 놀라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다시 산다라는 기쁨과 환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유익하던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다예요. 근데 그 유익함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하면 그 7절 앞에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단 말은 뭐예요?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고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일 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냐면 7절의 이야기 때문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은 무엇을 유익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율법사가 되어지는 꿈,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많은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릴 것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율법을 해치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단 사설을 설포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사명감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뒤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부해지는 것과 권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까?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사가 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서 높아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사람들을 권력으로 쥐고 흔드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해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8절에 있는 고상하다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 하면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7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무슨 얘기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여긴 게 뭐였대요? 율법사가 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부자 되고 권력을 쥐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거. 근데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능가하고 훨씬 위에 있고 훨씬 탁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보다요? 내 육신의 욕망보다. 내가 육신에 잘되고 소망하는 욕망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능가하고 훨씬 탁월하고 훨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똥오줌이에요. 똥오줌. 여러분, 똥오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매일 대소변 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집에 고이고이 모셔놓으시죠? 아이고, 이 귀한 것이 내 몸에서 나왔네. 그리고 막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놓으시고 가끔 열어보시고, 또 대변 놓으면 또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가 또 가끔 열어보시고 막 그러시죠? 너무 귀해가지고. 아니잖아요. 똥오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처럼 더럽고 보잘것없고 더러운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욕망으로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 더러운 똥오줌만도 못한 것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욕망이 있었다. 내가 율법사가 되고 사내들인 공연이 된 욕망이 있었다. 그 욕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열심을 냈던 나였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얻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육신으로 중요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변하게 했을까요? 어떠한 일이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사울이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 갔다 온 그 놀라운 경험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다녀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 갔다 오고 나서 모든 서신서에 전부 다 써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 영광, 멸류관, 이거를 빼놓지 않고 써요. 왜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된 최고가 그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이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뭔데요? 조금 나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우면 매 맞는 거고요. 조금 더 어려우면 감옥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우면 죽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당하는 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크고 중요한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몸이 안전한 게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감옥 가고 죽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 고난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영광을 받을 걸 봤더니 야, 그게 비교할 수 없더라.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의 놀라운 걸 보고서 그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빼앗기고 매맞고 죽고 감옥 가는 게 가벼워요? 그거 가볍지 않아요. 누구도 가볍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벼운 거래요. 뭘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받을 영광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그거는 별것도 아니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살아서 천국을 받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상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천국을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안 해놓으셨습니까? 제가 천국을 갔다 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천국을 정말 리얼하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느끼면 얼마나 그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상상할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고 와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도 지금 매 맞고 40이 한한 감한 매를 수차례 맞고 강도를 만나고 복음 전한다고 배를 2번 파손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마다 죽은 줄 알고 내쳐지는 경험을 하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일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말하는 게 내가 영광을 보고 왔더니 내가 받을 영광을 보고 왔더니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보고 왔더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소망이 자기에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를 해서 부활에 이를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와 똑같은가 하면 구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거라고.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에베소 1장 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장 8절 읽어보십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르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거저주시는 것이다. 거저주시는 것. 거저준다는 말은 뭐예요? 값없이 공짜로 준단 말이잖아요. 2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도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1원이라도 주고 사면은 그걸 사는 거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2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지 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근데 방금 읽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대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었네요? 누구도 부활을 한다고요? 악인도.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럼 굳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아니, 의인도 부활하고 누구도 부활한대요? 악인도 부활한대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고 뭐하러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어차피 다 살아나는데? 문제는 살아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받기 위해 살아나는지가 중요해요. 밑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어봅니다. 이 앞에 뭐냐면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왜 부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안식처를 누리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근데 악인도 부활해요. 죽지 못하는 몸으로 부활해요. 근데 부활하는 이유가 너무나 무섭고 처참해요. 왜 부활한대요?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만 갖게 하려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아까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른다는 말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부활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활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낙원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광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을 이야기하며 영광의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다 똑같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 안 합니다. 저도 목사 안 하고 저도 그냥 아무거나 하면서 저도 좀 누릴 거 누리고 이 땅 행복하게 그러고 살다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고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활과 영광이 다르다고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있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10절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터를 두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우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에 무엇인가를 세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가지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내용을. 근데 우리가 불을 태웠을 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고요.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천국 가는데 해를 받는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그냥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고 그냥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곳인데,
거기서 해를 받으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누구는 상을 받는데 누구는 해를 받으리라. 근데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해를 받으리라는 헬라어 원의 뜻이 뭐래요? 손해를 본다? 손실을 본다? 받을 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상과 연결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몸부림쳐 최선을 다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 살아온 삶을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계획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상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상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더라요. 그게 얼마나 안 좋으면 우리 성경 번역에는 해를 받으리라고 쓴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 믿으면 다 상 받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지 못하고 빼앗겨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그래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되 풀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라고 말해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문맥을 가지고 해석하면 여기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불나서 구원 못 받고 이래저래 막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있고 뭐 살이 막 누르고 막 이러고 있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해요. 부끄러운 구원.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4절은 어떤 구원이에요? 상을 받는 영광의 구원이고 15절은 상을 빼앗기는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부활에 나는 이르려고 한다는 말이 이 이야기예요. 내가 뭘 노력해갖고 나는 부활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넘어져도 일어나야지 이 말이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이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영광의 부활이 이르기를 원합니다고 말해요. 근데 영광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표대를 바라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름은 뭐죠? 또 그가 뭘 해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름이고 그것을 감당할 때 주는 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로마에 잡혀가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해요. 1차, 2차도 아주 힘들고 험난하게 살았어요. 돌 맞아서 버리는데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갔고요. 매 맞고 찢기고 죽는 이런 수없이 많은 걸 겪었어요.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죽으러 갈지도 모르는 감옥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감당해요. 사람들이 중간에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몇 명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들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성령이 말하시네. 그럼 가지 말라는 거네.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 길 가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지금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 있을 때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온 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게 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명. 나는 그거에 붙잡혔다. 나는 그거에 붙잡혔고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갈 거야. 이미 그거 하다 감옥에 와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뭐 하고 있대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왜? 아직 내 생명이 남아있거든. 내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은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전에 했던 일, 나 다 기억하지 않아.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앞에 남아있는 그 앞길만 보고 갈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친다라고 말한 이야기예요.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게 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또 있다라는 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이 그냥 죽었다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부활로 서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어야 돼요. 단지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내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말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애쓰노라, 노력하노라, 힘쓰노라 그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단지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다시 산대. 그리고 나한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대. 이 땅에서 그냥 그 놀라운 삶을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난 죽으면 되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는 것과 부활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영광만, 은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광의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이 있고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고요. 무엇으로 이것이 갈려진다고요? 나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게 맡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소망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다가 가는 것을 말해요.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저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목사가 되셔야죠, 다.
선교사가 되셔야죠. 여러분은 그거로 부름받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야? 나는 너 삶을 통해서 이거를 이루고 싶어. 누구야? 나는 너가 이 삶을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순종하고 살다가 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걸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부활에 이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광의 부활에 이르셔야 됩니다. 난 평범한 삶이지만 내가 평범한 삶을 산다고 뭐 영광의 부활에 이르나? 이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맡겨진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누구나 똑같은 영광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절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부활은 어떤 것인가? 단지 죽으면 사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영광의 부활과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이 놀라운 은혜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표대를 향하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냥 단순히 죽으면 산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천국 가면 된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과 그 구원의 천국이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될, 제자로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평범한 내 삶이지만 내 삶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범하지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할 힘을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걸 행할 힘을 주셔서 내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삶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부활의 기념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단지 누릴 것만 생각하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를 아버지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아버지 무엇을 위해 말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버겁고 어려운 것을 알지라도 아버지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허락한 구원의 삶을 아버지 마귀에게 속아 육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귀에게 속아 육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